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4절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곳인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본문 20절은 책망이라고 표현했지만 멸망을 선포하실 때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사다에 주신 기적을 다른 곳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고라신과 벳세다의 이 강팍한 시민들과 그것의 정치 문화의 공고함을 지적하십니다. 심지어 구약의 대표적 죄악의 도시인 소돔 땅에 비교하면서 심판날에는 소돔 땅도 너희보다 견디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도시들에 대해 언급하시는데요. 우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개인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도시는 인간의 연대된 힘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고 가인성이라고 했듯이 인간 중심의 도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 속에서는 온통 인간이 주체입니다. 건물, 시장, 공연, 쾌락, 힘, 혜택, 시스템 등이 인간의 모든 죄와 결합할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올 시점에서 맨해튼의 한 가운데서 홀로 회개하라고 외치던 한 전도자의 영상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연신 뉴욕시여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왔고 이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신이 있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냐고 말입니다. 신이 있다면 인간에게 고통도 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쾌락과 동성애와 성적 방탕과 폭력과 마약이 가득한 그 땅에 만약 신이 없다면 인간이 원하는 대로 간섭하지 않을 것이지만 신이 있고 그가 정의로운 신이라면 창조의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인간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겠죠.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25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들, 합리적인 도시인들, 똑똑하게 살아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숨겨진 비밀을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심 이전에 마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학생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그냥 마음에 믿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창조도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아빠를 믿지 하면 아들은 앞뒤 안 따지고 응 하지요. 믿음의 신비로움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될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27절은 밝힙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이 우리의 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멍에는 소나 말이 밭이나 수레를 끌 때 어깨에 올리는 도구입니다. 무겁고 귀찮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자기에게로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9절에 30절은 쉼을 주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자신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요. 그 이유는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멍에, 죄의 멍에를 지고 무겁고 지친 인생들이 쉴 곳을 찾아서 예수님께 왔는데 또 다른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는 것이 과연 나의 쉼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지어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의 멍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지기 싫어서 우리에게 전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계신 멍에를 같이 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멍에는 사실 인간이 손댈 것도 없는 멍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100% 짊어지신 멍에이지요. 어쩌면 예수님의 멍에에 우리라는 짐이 더 더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무거워지셨고 우리는 멍에를 졌다라는 그 사실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무게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우리의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 지식과 합리로 무장한 이 괴로운 인생들아,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고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께로 돌아가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함께 짐을 지자고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초대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2023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기도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열심으로 동참하여서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교회 아름다운 성산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권면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이 세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르키아에 지진이 났고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많은 재난과 재해가 있고 굶주림과 기근이 도처에 있습니다. 산불과 홍수가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들의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여 구원하여서 소망과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하루의 삶에 힘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승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